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성도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시나요? 한번 자세히 보시죠.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평가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소중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7월 표가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래서 7월 이제 요절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인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 또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문제없는 하루는 단 하루도 없습니다. 우리의 매일은 문제의 연속이에요. 크고 작음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노력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거대한 그 문제들을 직면할 때,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문제를 주목하게 되고요, 그리고 염려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문제 앞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문제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아무리 엄청난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문제를 주목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저도 믿음이 없으면요, 어쩔 수 없이 문제만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문제가 엄청 거대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염려하게 되고, 그 문제를 주목하면서 염려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더라고요.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여러분 아시죠? 우상 숭배자. 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엘리야 선지자가 듣고,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내가 이세벨을
주님의 이름으로 처단하리라. 여러분 그런 반응을 보였나요? 아니에요. 그 우상 숭배자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엘리야 선지자가 듣고서 겁에 질려요. 그래서 낙심합니다. 좌절해요. 그래서 도망을 치잖아요. 강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죽여달라고 죽고 싶을 정도로 엘리야 선지자는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 그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절망에 빠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엘리야 선지자의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의 원인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 형편을 보았다는 거예요. 현실을 또 환경을 상황을 주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단지 현실과 상황과 환경에 매몰돼 가지고 겁에 질리게 되었고요. 낙심하게 되었고 좌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상황과 환경을 주목함으로 그 결과 낙심하고 절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계시나요? 상황을, 환경을, 현실을 주목하시면, 문제를 주목하시면 우리도 어김없이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거대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엄청난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목하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염려가 극복될 수 있고요, 낙심과 좌절이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여러분 광야에서 물을 마셔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는 그 상황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 기도하자, 이런 반응을 보였나요? 비록 마실 물을 우리가 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은혜로 우리에게 반드시 마실 물을 허락해 주실 거야, 믿음으로 견디자, 이런 반응을 보였나요? 아니에요. 출애굽기 1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불과 얼마 전에 홍해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광야에서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니까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누구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는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문제만을, 마실 물이 없는 그 현실만을, 그 상황만을 주목하면서 바라보면서 모세를 원망했고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원망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원인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동일한 상황이었어요. 똑같이 마실 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똑같이 마실 물이 구해지지 않은 그 현실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모세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똑같이 물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했고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인데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 무리 없는 그 현실, 물이 결핍된 그 상황을 모세는 주목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랬다면 모세도 좌절했을 것이고 모세도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주목했어요. 현실과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모세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목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세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쓴 물에,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에 한 나무를 던지게 하심으로, 써서 조금 전까지 써가지고 마실 수 없던 물이 어떻게 변했어요? 단물로, 그렇게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상황은, 현실은, 환경은 동일했어요.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만 바라보면서 주목하면서 원망하였지만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목함으로 부르짖었어요. 그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유무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원망했고요, 좌절했고요. 그러나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물이 없는 그 힘든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어머니가 누굽니까? 누구죠? 한나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사무엘 선지자를 이제 임신하기 전 불임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랜 세월 한나가 불임으로 그렇게 고통을 받았죠. 여러분, 한나에게 그 불임의 문제는 너무나 절망적인 문제였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죠. 한나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무엇을 했나요?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그 절망적인 난제 앞에서 한나가 뭘 했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그 불임의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은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러나 그 불임의 문제만을 한나가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았고요, 좌절하지 않았고요, 절망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불임이었던 한나에게 장차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는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촉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33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촉구하시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촉구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3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뭘 촉구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촉구하시는데요. 당시 에레미야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3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습니까? 감금되어 있는 거예요. 왕궁 시대 뜰 안에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감금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당시 남유다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는데요. 그 시드기야 왕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왕궁의 근위대 뜰 안에 감금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는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또 자신은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을 기쁘게 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이제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시대 근위대 뜰 안에 감금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초를 겪고 있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고초를 겪고 있는 그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여러분 촉구하시면서 동시에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그 약속을 하세요. 그냥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만 촉구하시지 않고 약속을 하십니다. 너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할 것이고, 그리고 놀라운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촉구하신 까닭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데 감금되어 가지고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렇게 촉구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에레미야, 너가 비록 고초를 겪고 있지만, 너가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실과 상황을 주목하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나를 주목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놀라운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놀라운 또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장면이 사도행전 1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헤롯 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를 먼저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담임 목사였던 베드로 사도도 죽이려고 베드로 사도를 체포해 가지고, 당시가 이제 6월절이었거든요.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6월절 기간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끝날 때까지 베드로를 이제 감금해 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죽일 때까지 그 베드로를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했는데요. 말씀해 보니까 군인 16명이 밖에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고요. 또 감옥 안에서도 군인 2명이 베드로를 지켰는데요. 베드로는 그 2명의 군인 사이에서 양팔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외부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베드로 자력으로도 그 감옥에서는 탈주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탈옥을 마음먹어도 탈주를 각오해도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절대로 탈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결국 탈옥에 성공합니다. 탈주에 성공해요.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탈옥의 탈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1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베드로가 탈옥의 탈주에 성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베드로의 탈옥을 도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건 결과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의 탈옥을 탈주를 도운 것은, 그래서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이제 탈옥에 성공한 것은 결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베드로의 탈주를 도우신 결정적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1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베드로는 처형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인 베드로 사도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6월절이 끝나면. 그리고 그 베드로를 그 누구도 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음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베드로 사도를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랍게 역사하신,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동기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불가능하였던 탈옥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는데요. 그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정말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고난 가운데 있었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낙심하지 말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여러분, 그 고난만을 주목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 두 가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하는 이유 두 가지를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하는 이유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제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주목해요. 어려운 현실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문제 앞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주목하고 현실을 주목하고 상황을 주목하면서 염려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시나요? 오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신 하나님이신가요?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부르짖음이 없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이한, 놀라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부르짖어 강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만 주목함으로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전능하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는 문제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는 놀라운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서 문제만 주목함으로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